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였던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많아야 됩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인 간증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큰 기쁨을 누렸던 믿음의 전리품들, 믿음의 간증들이 많은 사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그는 사울과도 대치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였고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도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한 정복의 전쟁들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기념품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복된 전리품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것을 다윗은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시야 왕의 어머니, 곧 아시야가 죽고 난 뒤에 아시야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의 열왕의 족보 속에 유일한 여자 왕이 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여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정말 음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과 이스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혈통을 끊겠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는 동안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요아스를 제외하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끊겠다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세마는 여호와의 전에 요시야를 데리고 숨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자, 어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죠. 고모부 밑에서 경건하게 자라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죠.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면서 아달랴의 그 반역을 잠재우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였느냐면은 그들의 조상인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요아스를 지키고 반역을 이겨내는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집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 다윗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위대한 전리품이 오늘 요아스가 아달랴를 이기고 왕으로서 다시 굳건하게 서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전시할 때, 자랑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수많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였던 그런 승리의 간증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이들은 20년, 30년이요. 노년의 인생은 70년, 80년, 90년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인생의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시 그때마다 전리품을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크고 작은 전쟁에서 싸우고 이겼던 믿음의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전리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과 창과 방패를 백성들에게 주니, 자, 이 요아스 왕을 새롭게 옹립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줍니까? 다윗의 창과 방패들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다윗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던 거예요. 이 성전에 가져다 놓았던 이 전리품들이 오늘 요아스 왕이 옹립되어진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은 이 전리품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호위병들은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요아스 왕을 보호했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를 언약의 왕으로서 우뚝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현장에 임재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이적과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그분이 주신 승리의 흔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창과 방패를 걸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었던 크고 작은 이 승리의 흔적들을 매일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승리, 어제의 승리,
이번 한 주간의 성리, 주님께서 주신 성리요니 내가 주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것은 홍해의 기적이에요. 성지 순례를 가서 홍해를 한번 봤습니다. 홍해도 보고 또 사해 바다도 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200만이 되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집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한 승리 앞에서. 이때 미리암은 모세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아론을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미리암은 소를 잡고 노래할 때 모세가 준 노래 뭐예요? 여호와의 위대하신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버리게 한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미리암은 노래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주체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 목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단한 교회이죠. 이름은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이에요. 저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은 공과 사가, 공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허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경교회를 이뤘던 개척했던 목사님들의 70% 이상이 마지막 때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위대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막대기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큰 위대한 성공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갑니다. 처음에는, 초창기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리다가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큰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노라고. 히스기 왕이 그랬죠. 아람의 대군을, 아수르의 대군을 무찌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찔렀죠. 순식간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여러분, 안 해요. 오늘 미리암의 찬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므로 여호와만이 찬양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의 여러분 수많은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승리의 모든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홍해를 가른 위대한 사건 앞에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홍해를 가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위대한 승리를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복들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을 전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장 9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에 두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하나님, 이 승리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블레셋의 저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사용하여서 내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작은 물맷들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행동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회개와 기도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냉정한 침묵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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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여러분 속으로 말해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죠. 나타내야죠. 감사한다, 감사한다 속으로 아니에요. 감사를 나타내세요.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명은 고난과 구원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인생에서 부딪히는 새로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면 그는 아마도 사울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정신줄을 놓았더니 자기 기념비를 쌓았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이겼노라. 나 사울이 하였노라. 하가 가인을 넣고 내가 이 아들을 낳았노라. 교만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에 쌓았던 그 영광과 영예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방패와 승리의 창을 여호와의 마음의 성전에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승리를 주었노라. 2024년 6월 10일, 6월 9일 이 승리를 주었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승리의 전리품이 주는 강력한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은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지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승리 위에 이 방패와 그리고 칼을 성전에 갖다 놨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을 때 그가 언젠가 이 칼을 다시 사용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그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 중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창과 방패, 사울의 쫓김을 받는 이 급박한 순간에 제사장의 집에 들러서 그 칼과 창과 방패를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다시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칼과 창과 방패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창과 방패를 보는 순간,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물맷돌 하나로 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 전리품을 줬지. 그래, 사울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를 파도처럼 덮어도, 폭풍우처럼 나를 덮어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쳐 부수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거야. 이거 분명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진첩을 뒤져보십시오. 특히 다 성장해서 아이를 놓고 사는 내 자녀들의 어릴 때 사진, 그때 무슨 마음이 드나요? 아, 내 아이가 이때는 이랬지. 얼마나 귀여웠을까. 저는 막내 사진 한 장을 늘 자주 보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3살 되었을 때 저 차를 타고 갈 때 그 차를 타고 뒤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놈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요. 아이를 회상하는 거죠. 다윗도 그 골리앗의 전리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그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건져 주었지.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의 쫓김의 이 급박한 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 전리품을 달아 놓으라는 것은 그 전리품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어서 위기 때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또 도와주셨지. 그러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야. 후손들은 다윗의 창과 방패가 요아스가 왕으로 우뚝 서는 데에 사용될 줄로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종류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어떤 특별한 문제를 겪을 때는 참 답이 없어요. 우리 가끔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희귀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희귀병에 걸리면 왜 고통스럽습니까? 치료에 대한 임상실험 치료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남들이 많이 앓는 병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저 병에서 살아났고 고침을 받았지 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저 성도도 저 문제에 부딪혀서 일어났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사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만 사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이 승리한 그 간증들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주신 성이 나도 승리할 것이야. 비창과 낙담은 우리가 여러분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에 쫓겨납니다. 오래된 방패들, 오래된 창들, 지난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리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은 더 큰 문제를 이기는 도구가 됩니다. 자, 아달랴가 반역을 했습니다. 왕권을 빼앗아가서 유다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아시아 왕이 누이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빨리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치워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0절에서 읽어보았다시피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아달을 죽이는 데에 성전 안에 전시되어 있던 창들 방패가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했던 이 전리품들이 귀하게 큰 문제를 이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풍전 등화를 이기는 복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인생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의 전투에서도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사자와 곰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더 큰 사자와 곰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창과 방패들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인생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자, 옛날의 무기들,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옛날 무기들은 폐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그 무기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새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진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 자, 여두둔은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의 찬양단을 지휘했던 작곡가예요. 그래서 여두둔이 지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원들이 이 시편 77편을 불렀는데, 특별히 77편은 어떨 때 불렀는가? 다윗이 고난의 현장에서 깊은 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시편 77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을 우리는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그런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부서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또 칭찬해 주세요. 잘했더라고, 잘 살았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또 남은 인생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라는 병기로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오래된 무기예요. 고대의 무기예요. 그런데 최신식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병기는, 기도의 무기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의 무기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원수와 싸우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 요즘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낙담해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칼집으로부터 꺼낸 무기는 여러분 총도 아니요 미사일도 아니요 뭡니까? 기도의 무기예요. 시편 77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깊은 흑암 속에서 그가 꺼냈던 첫 번째 문제는 왕권도 아니요 백력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그의 칼집에서 나온 것은 기도의 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어둠의 깊은 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인생의 무기가 기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벌벌 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모든 낙심과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높은 산들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탄원의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싸우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아.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인생을 돌아보셨어요? 인생에 큰 환난 날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한 순간, 때로는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던 위험한 인생의 위기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한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이때 다윗이 뭐랍니까?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밤까지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 속에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여름 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피하고,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시면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다윗은 뭐랍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기까지, 그 기도를 기다리는 응답에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하더라고요. 그 평강이 내게 오기까지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리가 좀 쑤시고 아파도, 피곤하여도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평강을 주어야만 됩니다.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일어서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강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의 기도가 문제의 응답의 해결을 주지 못하면 2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기도해도 되지 않으면 3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인은 환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라는 이 무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은 지난 과거에 나를 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당신이 나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생각함으로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경험,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밤에 부른 내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밤에 부른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생투교회 성도들이 어찌하였던 믿음의 경험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기억하며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에 부를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앞의 일이 승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모든 지침은 과거의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방패와 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한 대로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끝이 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이제 사라졌는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찾아올 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꺼내어서 자신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나를 도왔지 않았나요?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노하심으로 긍휼을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경험이에요. 오늘 저는 촉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을 많이 가지세요.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과 경험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환난이 왔을 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방패와 창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그만큼 수많은
풍파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